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죠. 총 야꺼 가이웨이 이스라엘.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을 두게 되었고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욕심쟁이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서까지 야곱에게 품삯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3일 후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섬기던 신상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매우 화가 나서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두 사람은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날 사이좋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배운 내용입니다. 자, 야곱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22년 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 때 그때 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형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고 또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흥분되고 기대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무서웠던 것이죠. 형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开始雅各仍旧行路神的使者遇见他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라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너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열왕기 하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성읍을 포위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곁에서 돕던 사환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开始 以利沙祷告说耶和华呀求你开这少年的眼目使他能看见耶和华开他的眼目
他就看见满山有火车有马围绕엘리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또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开始耶和华的使者在敬畏他的人思维安宁他救他们.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보호자요 군대 장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니까 이제 형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형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또 형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먼저 형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즉 생명을 해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기들을 훔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야곱 자신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었고 형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형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야곱에게 돌아왔는데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에서는 왜 40명도 아니고 왜 400명이나 되는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긴 했지만 형이 4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두렵고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36개의 주행력, 도망가는 게 생책이다. 산술려지 쪼의 샹ță. 그래서 목숨 걸고 도망쳐라. 그렇게 오던 길로 아니면 다른 길로 도망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형 에서와 싸울 준비, 전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뭐가 무서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형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를 선택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선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형이 용서해주지 않고 만약에 공격해오면 뒤에 있는 무리라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서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죽이려고 또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죽일까 무섭습니다. 주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야곱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에게 아빠가 오늘 너랑 놀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그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오늘 저랑 놀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놀아주어야 하겠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곱은 다음과 같이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죠. 암염소 200마리, 그리고 수렴소 20마리, 그리고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엄마낙타 30마리와 그의 새끼들을 준비했고 또 암소 40마리와 또 황소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또 암낙이 20마리와 그리고 그 새끼 10마리를 준비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준비한 이 선물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울 정도로 많은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비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 갔죠.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많이 주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부자로,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선물을 한 번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가축들을 각각 때로 나누고 또 거리를 두게 하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거라, 또 각대로 거리를 띄어서 가도록 해라.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들은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거든 너는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는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해라. 그러면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에 5무리를 만나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각 매번 다른 선물들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형이 여러 차례 선물을 받으면 자신을 향한 분노가 이제 서서히 풀어지고 자신을 딱 만났을 때 이제 형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방법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야곱의 행동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开始
安中送的礼物挽回怒气怀中揣的贿赂즉시暴怒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선물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선물을 하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야곱은 선물을 보내고 난 후 장막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다 야곱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모든 소유와 가축들도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안전한 낮에 강을 건너지 않고 깜깜한 밤에 강을 건너게 한 것일까요? 야곱은 밤에 누워서 쉬다가 다음날 아침쯤이면 에서가 도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형을 맞이하기보다는 자기가 강을 건너서 형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같이 강을 건너지 않고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이 공격해오면 야곱이 혼자라서도 도망가기 위해서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아들 요셉도 모두 다 강을 건너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뒤에 홀로 남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새벽까지 같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딱 쳤죠.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이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자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나로 가게 해다오 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름을 묻자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나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고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그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죠.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였던 것인데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목숨을 걸고 씨름, 즉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开始他在腹中抓住哥哥的脚跟，壮年的时候与神照立，与天使照立，并且得胜，哭泣恳求在伯特利遇见耶和华。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사람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룬 자, 즉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 중에서 인물들 이름 중에서 세례명을 받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세례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새로운 존재,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开始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人
就是已过都变成新的了.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외모나 성격이나 인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나쁜 습관들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많은 여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새로운 신분, 즉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开始只等到我们众人在正道上同归于一认识神的儿子得以长大成人满有基督长成的身量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예전과 똑같이 산다면 즉 삶의 변화도가 조금도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要在紧急情况下祈祷上帝神啊保佑我 야곱은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要祷告的时候相信向先主的上帝向遇见自己的上帝祈祷的话就会应允 그런데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但是雅各什么时候完全变成了新人呢?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是冒着生命危险祈祷的时候 야곱은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通过冒着生命危险的祈祷遇见了上帝得到了上帝的祝福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는 있습니다. 我们相信上帝的存在读圣经祈祷线上礼拜 그런데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但愿我们也像雅各一样拥有完全得到变化的特殊契机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不能有信仰没有信仰模棱两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上帝巴不得我们或冷或热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자를 토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说不冷不热的人我要吐出来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神啊请赐予我们完全信任上帝的信心吧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赐给我们把一切都交给上帝的信心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愿我们作为神的儿女过上神喜悦的生活吧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愿여호와神祝福给你
保护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使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愿耶和华将你安年赐你平安. 아멘.